길이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영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 그렇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를 향한? 아니 인간을, 전 세계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감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영감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 기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감화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신뢰성을 부여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라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데오프 누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과 감동받은 이란 뜻을 가진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부어졌다,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를 불었다는 뭐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숨을.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율법서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율법서는 모세 5경이 들어가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아가 이런 것이 바로 시가서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보면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그렇죠. 열왕기상, 역대하 뭐 이런 그런 말씀이 바로 역사서고, 또 선지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와 뭐로 나눠지죠?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신적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줬다고요? 생기,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과 또 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먼저 알 것은 정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뜻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적으면 안 돼. 자의로 적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항상 대부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의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항상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꿈을 보더라도 성경의 비성경적인 것은 서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죠? 내가 그거 하나님 어떤 꿈을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는 않아. 그러면 그 꿈은 때로는 자기에게만 어떤 깨우침을 주는 거지, 성경하고는 비공유적이기 때문에 성경하고 같이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책인 성경이 오류나 실수가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류나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나 실수가 없을까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없죠? 그렇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오류가 없으신, 착오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자들을 부르셔요. 모세도 부르고 다니엘도 부르고 여러 선지자들도 많이 부르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또한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어법, 문체들을 그대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 맞는 문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는 바울에 맞는,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보면 나한테 잘 맞는 말씀 단어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내가 이제 단어를 다 모를 때도 있지만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재능과 은사와 이러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저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떠한 또 학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무슨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잘한다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언어로 단어로서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쓰시는데 인간의 기질이가 이런 걸 쓰는 거지 말씀 자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는 이런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으로 각자 다르게 표현력을 주셔서 기록한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이중의 저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을 그런 사용으로서 쓰는 거다. 이해가 가시죠? 인간의 그런 것들을 쓰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내 생각이라든가 내 어떤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표현력과 어법과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학식이 있는 말씀으로서 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또 무식한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속의 예언이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 하나님의 그 예언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예수 장명자를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멘. 자, 누가 말씀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의 입을 의탁해서? 그렇지,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서. 그죠? 그래서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그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바로 다윗에 보게 되면 나오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입은 사용하지만 그 모든 말씀과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서신의 특색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바울의 특색이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그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이 굉장히 조금 보면 학식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베드로보다가는 좀 학식적인 부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왜냐하면 고린도 바울이 쓰는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울 서신책이 베드로 이렇게 전후서라든가 이런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보다는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저는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되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 바울 서신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쓰셨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은 뭡니까? 학식이 있고 정말로 배움도 많고 배경도 괜찮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포와 또한 이제 다른 바울 서신의 특색이 뭐냐면,
그 모든 것에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게 지혜대로 해석해 보니까 너무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내용을 무엇과 동일시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한번 보세요. 자신이 전한 서신, 우리가 편지죠. 편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고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이지 아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인 줄 알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들마다 다 편지를 썼는데 자기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감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상과 심적으로는 영감이 됐지만 나타내는 언어나 문자는 단순히 인간 저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건 영감됐지만 어떠한 언어나 문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저자들에 맞춰서 자기들이 그 모든 언어나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상 영감서를 주장해요. 사상 영감. 사상은 영감됐다. 이런 것은 영감됐지만 다른 것은 영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영감되고, 그러니까 교리적 문서나 역사서는 영감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분 영감을. 이것도 그래서 성경은 각 부분 또는 모든 분분, 심지어는 사용한 문자들까지 충분한, 우리가 모든 것에 이 사람들은 그 사상 영감 가진 사람들은 부분적인 영감이다. 부분적인 영감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는 이 성경은 바로 뭐예요? 어떤 부분이라든가 어떤 모든 정말로 사용하는 문자들까지도 성령의 뭐예요? 영감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영감서를 하래요? 무슨 영감서? 네? 완전 축자 영감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쵸? 완전하게, 완전한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를 다, 어떤 사람이 회까지도, 우리가 여기 는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셨다. 영감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입을 빌리고 인간의 모든 그 기질이라든 이런 거는 빌려서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때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나는 한자 한자 기록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간다더라고. 완전 축자 영감설이 이해가 간다고. 성경도 이렇게 한자 한자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은 성경자라고 하여가금 용어나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혼잡함이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쵸? 성경을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뭐요?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예요? 삼키고 좋은 거는 삼키고 쓴 거는 뱉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을 이렇게 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거기다가 줄을 쳐줘요. 그래서 그것만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에 내가 나는 마태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은혜를 받아서 그 부분을 내가 전도할 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각본대로 그래서 묻는 말도 똑같아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는 근데 그걸 다 통틀어 보게 되면 뭐를 가지고 한다? 그 사람들의 말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그라미 쳐놓고 다 이렇게 줄 쳐놨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예요?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했다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럴 때 그러죠.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 그죠?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율법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자기네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왜 예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는 말하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자들이 뭐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란 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이단들은 단조롭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만 교육을 하니까 굉장히 세뇌가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 좋은 소리는 계속 남아요? 안 남아요? 안 좋은 소리는 뼈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뼛속까지. 그죠? 근데 좋은 소리는 그만 잊어먹어요. 그게 희한하죠? 이단들이 말하는 거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어때요? 잠잘 때까지 들려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번 다 들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단들이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이 너무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안 들려요. 성령이 그걸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의 소리 너무 잘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만약 그렇다면 당신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잘 깨달아지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잖아.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요. 이단들이 옛날에 저희 이모님이 이단에 넘어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막 처음에는 막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나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도 계속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모님,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표현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이 세 번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도 하나님이다. 똑같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모든 분이 다 성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중에 그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감동이 있었대. 감동. 그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마음에 느낌도 있고 이런데 거기 가면 그거는 없대.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단은 아무리 가봤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대. 근데 왜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들으면은 아주 좋대.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응? 사람이 사람 제 잘못돼. 사람이 사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응? 사람이 사람 소리 잘 들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릴까요? 응? 들리긴 들리지만 잘 안 들리죠. 그치. 하나님의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스트레스 제가 있잖아요. 이단들하고 말하고 나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남는다니까요. 이 사람의 소리는 안 좋은 거면요. 그런데다가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잖아. 마귀 사단까지 덮어오니까 더 잘 생각나게 되고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애우라고도 애운다니까. 이단들하고 잠깐만 얘기하면 애우라고도 애워요. 그거. 응?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하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의 소리로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그래야지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왜 이렇게 기억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소리 하게 되면 우리가 미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서라는 것은 한자 한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부분적인만이 아니라 이 사상 영감은 부분적인 거, 사상적인 거, 이런 역사, 기적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뿐만,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 요즘에 자유신학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상 영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총회 가서 들었지만 많이 아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많이 아는 게 은혜가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많이 아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신칭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요 요즘에 많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요 이신칭의를 안 믿더라고. 그죠? 이신칭의를 안 믿잖아요. 행 이신칭이래. 행 이신칭이.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행함이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많이 배우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라 자기 지혜가 더 높아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기록을 하고 써먹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행이신칭의를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신학 교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랬어. 야, 많이 아는 게 은혜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굉장히 보배구나. 아멘. 그걸 알았어요. 이게 참 우리는 단순하게 믿었던 것이 너무 은혜고 이것이 너무 보배구나는 거를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거였어. 내가 맞아. 우리는 많이 안다라고 해서 내가 은혜고 내가 학식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죽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치고 올라오는 것이 많잖아요. 자기 업법, 문어, 문체 얼마나 학식 배경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자기도 기록하고 싶겠죠. 안 쓰고 싶겠어요? 자기 생각을 쓰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 그래요?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 모든 것들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기록에 대한 것에 더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그죠? 이것을 누구든지 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책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참여하면서 재앙을 당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더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이것만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야 되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오류가 없는 정확한 경전이라는 경전.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뭐냐면 성경 전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할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경전이라는 것과 전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러면은 몇 권으로 돼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그래서 애우기 쉬울 때는 뭐라 그래? 그렇지, 3927. 그리고 몇 권이 그러면은 66권, 그죠? 사람들을 무슨 물어보면은 구약 몇 권이면 물어보면 27권인가 29권인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39하고 신약은 27. 그래서 39, 27 그렇게 하면 이제 39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이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는 66권이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을 쓰죠. 우리가 외경을 안 써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외경을 들어서 이거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는 외경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인데 거기는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봤자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것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70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더 기록하려면 더 기록하겠죠. 근데도 더 기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것만 해도 다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무한 법칙인 까닭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죠? 세상의 모든 책들은 항상 어떤 것에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들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도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다가도 내가 어떤 기록이 아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 목사님은 꼭 엘리야를 갖다 엘리사래. 엘리사를. 그러면 나는 뒤에서 목사님 엘리사인데, 그러면 또 목사님은 또 계속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예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거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갈멜산 사는데 엘리사라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경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데 성경을 벗어난 어떤 비진리, 어떤 비유를 하다가 보면은 성경 보다 보면은 인물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만 바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경 보니까 모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실 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책망하실 일도 성경에 나와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의로 교육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도, 선한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문제가 만나게 되면 이것저것 찾을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해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뭐예요?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답이 나와 있다. 답이. 이 세상의 것들은 책들을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미지로 남기는, 미지수로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적으로 남기고 미지수로 남기지만 성경은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절에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한 절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평안 주세요. 그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염려가 올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갈 것을 너희 감사함으로 가라. 그리하면 평강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도 하시잖아.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문제를 만날 법도 있고 하나님 한란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시잖아. 이러한 말씀이 구구절절하게 다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걱정, 의심, 염려가 그냥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어려움 당해요. 응?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보면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마다 매 맞고 매일마다 감옥 가고 매일마다 핍박받고 매일마다 그냥 굶주리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 사람 보고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응?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딱 그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냐 막 그 고문 주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예수가 있으면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게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예수가 여기 와서 너 고통스럽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너 건져줘야 되지 않을 거냐, 너 일본에 우리들부터 네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 그랬죠? 문제가 아니라 예수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만 붙잡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믿음만 붙잡으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얻어도 믿음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믿음은 두 번째야. 내 일어나는 현실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아닌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고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그래요.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 나를 어떻게 갈 수 있지?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늘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삶, 회복시키는 삶, 소생시키는 삶, 치유시키는 삶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먼저 문제를 만나면 다 그 밑에 가서 문제 속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 문제 속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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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장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주의 사랑만 생각하며 못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